어,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네. 네. 제목을 제가 의 안에 있는 승리의 삶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할 것이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에 대한 그 다양한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참 좋아하던 그 영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굉장히 밝고 힘차고 또 생명력 넘치는 진짜 카리스마 넘치는 분으로, 카리스마라고 막 이렇게 막 강압적이라는 뜻이 전혀 아니죠. 진짜 사람을 매료하는 생명력 있는 분으로 그려낸 영화가 있었어요. 예. 저녁에는 또 제자들과 먹고 즐거워하고 함께 춤도 추시고 막 이런. 근데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게 예수님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네. 예수님은 그렇게 막 흑백으로 된 종교적인 인간이 절대 아니십니다. 막 종교적으로 재단된 그 모습들은 오히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양한 그 정말 매력적인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모습이 정말 마음을 사로잡아요. 뭐냐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였어요. 사람들이 다 울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도 이미 너무 늦었다고 사람들이 한탄하고 비탄하고 웁니다.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 아버지여,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다 들리게. 아버지여, 항상 나의 기도에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함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여기 듣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란 듯이 거기서 아버지와의 커넥션을 확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외칩니다. 바로 이제 이 기도를 한 게 뭐예요? 이게 아버지와의 그분과의 관계성에서 벌어진 일이란 걸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버지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신 거 감사합니다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엄청난 그 담대함이죠. 여러분 요즘 근자감이란 말이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란 뜻이죠. 여러분 근자감은 낭패와 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얼마나 많은 근자감들이 보여진지 모릅니다. 본인은 노래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선도 통과해요. 근데 예선을 통과시켜준 PD의 방송국 놈들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온 국민 앞에서 그 근자감이 가져오는 그 괴리감, 거기서 터지는 민망함과 웃음거리를 시청률의 포인트로 소비하고 싶었던 건지 몰라요. 그래서 TV에 나와서 그냥 자신의 그 근자감, 솔직히 말해 전혀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긍정적 자아상에 기초해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 온 국민이 그걸 보고 웃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평생 짤방으로 따라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엄청난 사실은 예수님 평생 따라다니는 짤방을 만들 수 있는 순간이에요. 아버지요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딱 돌아서서 가면 돼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라까지 했어요. 그 순간 아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꺼냈을 거예요. 그 다 동영상을 찍었을 거예요. 엄청난 밈을 기대한 거죠. 아 예수님의 근자감이 완전히 밑바닥에 드러나는 걸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이 그 순간 튀어나올 듯한 장면을 본 거죠.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혼란스러워하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저 자신감의 뿌리는 무엇인가? 저 담대함의 근원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요, 당신이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 것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들 눈엔 그냥 근자감으로 보였어요. 또 다른 밈을 만들어낼 허탄한 자신감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 터전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그 담대한 터전은 뭡니까? 어저께 기도를 7시간 하고 오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굉장한 신학 지식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배경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은 외면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십니다. 즉 하나님은 오직 의의 유무로 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외형적인 것이 어떻든 간에 그에게 의가 있으면 하나님 그를 들으십니다. 외형적인 것이 어떤 것은 어떻든 간에 그에게 의가 없으면 하나님 그를 듣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이 놀라운 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확신했어요. 그의 담대함의 뿌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던 거대한 하나님의 의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할 수밖에 없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성도들에게 전가된 것을 믿는 게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무덤 앞에서의 우리의 목소리의 톤을 바꿔버릴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 관점을 바꿀 것입니다. 난장판 속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갖게 만들 것입니다. 담대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하신 것과 그 의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다른 두 개의 프로세스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전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전가되어 있는 것을 너희가 충분히 알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과 그 의의 크기의 질량과 깊이와 효능을 깨닫고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히 그 의를 의지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다른 두 가지의 프로세스입니다. 다시 말해 의롭게 된 것과 의식을 갖는 것은 다른 두 개의 프로세스란 말입니다. 모든 참신자들은 성 프란체스코와 똑같은 양의 의를 받았습니다. 모든 참신자들은 오늘 예수님 영접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요 주기철 목사님과 똑같은 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가 주기철 목사님의 의를 더해줬다고 믿는다는 건 이건 굉장히 비복음적인 생각입니다. 프란체스코의 순종과 헌신이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더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그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에게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그 의에 대한 의식이 우리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멘. 거기서 뿜어져 나온 담대함이 다른 겁니다. 그 담대함이 끌어오는 기름 부음과 임재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수위가 다른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성 프란체스코도, 김영준도, 여기 앉아있는 초등학생도요, 참신자라면 모두 똑같은 양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의를 우리는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차등이 있으니, 무슨 차등이 있습니까? 그 의에 대한 인식의 차등이 있습니다. 그 의를 인식할수록 그 안에 담대함의 차등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크리스찬의 성숙은 퍼펙션이 아니에요. 완벽이 아니에요. 담대함이에요. 유교가 말하는 완벽은요, 놀라운 덕성과 존경할 만한 인품과 언행의 품행이 방정한 것일지 몰라요. 우리가 유교걸 뭐 이런 말이죠. 유교보이. 여러분, 크리스찬의 성숙은 유교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성숙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의에 대해서 인식할수록요, 전혀 다른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이건 교리에 그치지 않아요. 무덤 안에서, 앞에서 여러분의 담대함의 수위를 다르게 할 것입니다. 은행에서 보낸 청구서 앞에서 여러분의 담대함의 수위를 바꿀 것입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자녀들을 키워가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인식을 갖게 할 겁니다. 숨이 막히는 커리어의 정글 속에서 여러분 전혀 다른 인식을 갖게 할 겁니다. 모두가 거기서 울 때, 모두가 거기서 하고 모두가 거기서 신음할 때 일어나 말하는 사람 될 겁니다. 아버지여,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오신 것에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제가 사람의 의가 사실상 2천억이라는 부채로 끝난 것이 사람의 의다라고 의의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굳이 설명하기 위해서 오경이라는 자산,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산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의의 차원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에게요, 오경이란 자산이 허락되었음을, 의의 자산이 허락되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려 한다면요, 여기에 반드시 동반되는 일이 있어요. 이 오경이라는 자산이 내 존재의 근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의식,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인지, 이게 요즘 정체성의 문제로 계속 말씀드리죠.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면 여러분 삶의 산더미 같은 짐이 핸드캐리 짐처럼 작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태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어베일러블해질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을, 이 의식을 증가시키는 것, 어떻게 우리 안에 담대함을 증가시킬 것인가? 이 담대함은, 이 말에 좀 결함이 있는 말이에요. 그래도 시사하는 바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듣게 만드는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말을 솔브하게 만듭니다. 뭐가 있을 때요? 담대함이 있을 때요. 아멘. 이 담대함으로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을까요? 담대함은 목소리 큰 게 담대함이 아니에요.
뭐 제가 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봤는데 조그맣고 자신감이 없는 개일수록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크게 짖는데요. 되게 겁났다는 의미예요. 근데 진짜 자신의 근육의 힘을 아는, 자신의 턱 힘을 아는 개들은 짖지 않아요. 여러분, 담대하는 건요,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기하는 담대함 너머의 텅 빈 자존감은요, 사단이 꿰뚫어 봅니다. 떠나라! 그럼 너 나가라 그럴 겁니다. 나서야 나오라! 그럼 너가 나가라 그럴 거예요. 담대함은요,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은요, 정서가 아니에요. 담대함은 심리가 아니에요. 담대함은 꽉 들어찬 복음 안에서의 의식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담대함에 기초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그 설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무를 올라갈 때 이렇게 그 벨트를 묶어가지고 나무 기둥 위에 이렇게 이렇게 줄을 당겨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 있는데 줄을 탁 자르면 믿음은 이것이다. 줄을 자르면 내가 나무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나무가 떨어지는 거예요. 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담대함은 전혀 환경과 관계없는 것이에요. 이게 근자감으로 안 들리길 바래요. 담대함은 이거예요. 아무도 없는 식당에 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앉아서 먹었어요. 그 뒤로 사람이 막 10명, 20명이 와요. 하나님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와서 이 식당이 복받네. 그 얘기를 누가 들으면 미친놈 아니야. 그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악수하는데 막 불안정한 게 아니에요. 아, 이 사람 오늘 나 만나서 박 터졌구나. 진짜 복 받았구나. 이게 의의식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내 뒤에 계시다. 하나님 나를 좋아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베킹하신다.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뭔가 와작 깨져나갈 듯한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무언가 질병이 와직근 깨어질 것 같은, 저주의 세력이 와직근 터져나갈 것 같은, 죄와 사망의 세력들이 비명을 지르고 떠날 것 같은 어떤 에너지가 그 사람 안에 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의식,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오경이라는 자산을, 의의 자산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될까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선장인데 엄청난 보물섬을 발견합니다. 그전에는 그 선장, 그 배에 있던 많은 보화들이라고 생각했던 골통품도 있고, 뭐 크리넥스 티슈도 있고, 뭐 집을 떠나올 때 샀던 기념품도 있고 다양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보물섬을 발견한 순간 이건 뭐예요? 이건 다 쓰레기예요. 완전 쓰레기예요. 그 순간 선원들에게 명해요. 다 버려라. 선장님, 이것도요. 이전에 내게 줬던 것 이제는 쓰레기다. 다 버려라. 그리고 이제 이 섬에 가득한 5경이 넘는 자산을 다 채워넣을 것이다. 그 일에 집중해라. 여러분, 이럴 만한 게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이럴 만한 게 복음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이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로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죄송합니다. 두 번 쳤네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바울이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말하는 게 어떤 봉사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뭐냐 하면 뒤에서 바울이 설명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와 아멘, 그 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가 되었는지 알기 위하여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비워야 했어요. 뭐를요? 이전에 내게 줬던 것을 다 해로 여겨야 했어요. 이것의 문맥의 의미는 이겁니다. 이전에 나를 세우기 위해 기반으로 삼던 것을 다 이제는 손해로 여겨서 이제 나를 세우기 위한 전혀 다른 기반 위에 완전히 나를 세우겠다. 부분적으로 세우기 쉽지 않다. 나는 완전히 그 오경 위에 나를 세우겠다. 그것으로만 내 배를 가득 채우겠다. 이 레디컬한 고백이에요. 그가 해로 여긴다고 말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여 스스로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즉 육체를 근간으로 해서 내가 누구라고 규정하는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배설물로 번역이 됐는데 그냥 원어로 보면 똥덩어리예요. 고상한 말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혐오의 표현이에요. 이전에 내가 나라고 규정하던 모든 방식을 다 똥덩어리로 여기고 복음이 나를 규정하는 방식 안에서만 나를 알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해서, 육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외형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여 나를 규정하는 것은 언제나 열등감과 교만 사이를 시계추 운동하는 불안정성을 갖게 돼 있습니다. insecurity요. 불안정성. 여러분, 열등감이 수치가 아니에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월감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면 수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우월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끊임없이 진자운동하는 불안정성 자체가 바로 불안정성 자체가 수치예요. 열등감과 수치는 달라요. 교만도 수치예요. 자만도 수치입니다. 우월감도 수치입니다. insecurity. 불안정한 거예요. 나를 진짜 나의 가치를 발견할 만한 터전을 찾지 못해서 외형적인 것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끊임없이 진자운동을 할 때 때로는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을 갖기도 하는 그 홀 패키지 자체가 수치의 왕국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소유라는 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우리를 안정적인 것에서 기반해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소유라는 세계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해요. 다시 말해 재정의 수치를 갖게 됩니다. 내가 부자라는 자만심을 갖게 되거나 내가 가난뱅이라는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부자와 가난뱅이는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제가 정말 갈망하면서 큰 부자가 되기를 애쓰는 분들을 봤어요. 그분들은 가난한 분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어설프게 부자들이에요.
어설픈 부자들은요,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우월감의 반대급부만큼 자기보다 부자 앞에 설 때 어마어마한 열등감을 가져요. 그래서 아예 그 세계에서 나를 건설하기를 내려놓으신 분들이 더 자유로우세요. 부의 수치의 왕국에 갇힌 거예요. 진자 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내가 닿을 수 없는 클래스를 만나면 열등감을 느끼고, 나보다 떨어지는 클래스를 만나면 우월감과 자만심을 느끼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그 우월감의 달콤함과 그 열등감의 씁쓸함을 아세요? 이 양쪽을 맛본 사람은요, 미친 듯이 씁쓸함을 달랠 달콤함을 향해 달리도록 프로그래밍이 돼요. 미친 듯이요. 눈 먼 사람처럼요. 또 공부나 성과에 기초하면 나는 유능한 사람이라는 교만에 자만하여 취하거나 나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비참함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덜 유능하거나 공부를 덜한 사람, 덜 잘하는 사람 앞에서는 우월감이 딱 올라와요. 그래서 알 수 없는 하대가 흘러나와요. 그러나 나보다 더 유능한 것 같고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 사람 앞에서는 얼어붙어요. 개가 강한 사람을 만나면 뒤집어서 배를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배를 보여줘요. 이게 뭐예요? 이 우월감 자체도 수치예요. 이 열등감도 수치고요. insecure, 안정적이지 않은 베이스 위에 나를 올려놓는 세계는 다 수치의 왕국인데, 이 수치를 이렇게 말하면 돼요. 메리트, 디메리트의 세계라고 말해요. 메리트는 뭐냐면 득점, 디메리트는 감점이에요. 돈의 왕국에서, 돈에 기초한 수치의 왕국에서는요, 돈이 있으면 그만큼 밸류 있는 사람이에요. 득점이에요. 돈이 없으면 그만큼 디메리트, 감점이에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은 복음 안의 안정감을, 이게 뭐예요? 이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을, 이게 뭐냐면 의식, 충만함이에요. 조금 더 얻게 되었기 때문에 덜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존재가 얼마나 가벼웠는지 모릅니다. 저희 학교가 청담고등학교였는데 청담고등학교 내려가는 길이 갤러리아 백화점과 외제차 그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과 외제차 그 사이에 이렇게 골목길로 들어가면 청담고. 그러니까 저는 그 안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그럼 진짜 명품관을 들어가잖아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요. 막 공의 개수를 보면요. 나의 인생 정도 아니라 나의 가문은 저게 닿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식들도 저게 닿을지 못할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디메리트, 거기 있는 직원들이 세상에 내 주머니에 지갑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디메리트, 메리트의 세계예요. 담대함이 차오를수록 그런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 매장도 한번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고. 예.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이니까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거기가. 그리고 그전에는 그렇게 메리트, 디메리트 안에 위축되던 내가
아, 참 인테리어가 좋구나. 너무 이렇게 참 재질이 좋구나. 너무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배타적으로 보지 마세요.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아, 참 재질이 좋구나. 인테리어 참 잘 해놨구나. 서비스도 이렇게 잘하는구나. 참 이런 프로페셔널하면 참 좋구나. 근데 그 전에는 쫄리는 거예요. 이 수치의 왕국은, 제가 또 수치의 왕국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일이었는데, 호텔 그 사우나 같은 곳에 이렇게 앉아, 멤버십으로 와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호텔 사우나 같은 데 우연하게 이렇게 앉아 있게 되는데, 거기서 그 멤버십이신가 봐요. 굉장히 큰 소리 이렇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아, 누구 계시냐고, 무슨 대표님 계시냐고. 저는 누구로 하버드대 한인 총동문회장입니다 라고 하는데, 전화 너머의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엄청난 자신감을 느낀 게 아니고 엄청난 인시큐리티를 느꼈어요. 그 할아버지가 발가벗고 수건 하나 이렇게 두르고, 제가 하버드 대학 한인 총동문회장이라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한지요. 그 너머에 얼마나 불안정성이 보이는지요. 그 왕국에 있을 땐 하버드대 총동문회장 이렇게 되는데, 그 왕국에서 나오니까 진짜 안 됐다. 근데 이 많은 공간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저렇게 말하는 거? 속옷이나 좀 입으시지. 여러분, 이 왕국에는요, 자만심은 있을지언정 담대함을 갖지 못합니다. 일시적이고 심리적인 자만심은 갖지만 영 깊은 곳에서 울러오는 충만한 담대함을 모릅니다. 여기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모릅니다. 여기서는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믿음의 길을 모릅니다. 내가 하버드대 총동문회장인데 그래도 이 정도 삶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전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기초에 말하지 못해요. 제 말 뭔지 아시겠어요? 펀치넬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동화입니다. 펀치넬로라는 목각 인형은 언제나 실수투성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마을은 메리트, 디메리트로 스티커를 붙여주는 마을이에요. 저희 아이도 CT를 다니면서 언제나 새드 스티커를 두려워하더라고요. 뭘 잘못하면 새드 이렇게 우는 스티커를 붙여준대요. 그럼 그걸 안 받으려고, 아빠 나 늦으면 안 돼, 새드 스티커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마을이에요. 고민해 봅시다. 대안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데 아직은.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목각인형 펀치넬로는 또 실수가 많아서 언제나 사람들이 새드 스티커를 붙여요. 몸에 붙여요. 여기저기 그러다가 한 10개 디메리트 점수를 받다가 한 번 정도 어떻게 소가 뒤로 가다가 쥐를 밟듯이 잘한 게 있으면 그나마 득점을 받아요. 그럼 그래도 또 하루 종일 디메리트를 받아요. 그래서 온몸이 새드 스티커를, 이 디메리트 점수를 받고 나면, 스티커를 받으면 이게 안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무거운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디프레스드. 수치에 눌린 거예요. 그리고 막 메리트 점수를 막 이렇게 쫙 스티커를 붙인 애들 앞을 막 지나가면 저들의 삶은 얼마나 멋질까? 어느 날 펀치넬로를 지은 목수 할아버지를 만나요. 목수 할아버지가 펀치넬로를 들어올립니다. 펀치넬로야, 너는 내가 지었다. 너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 줄 아냐?
네가 어떤 일을 하냐에 너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가 가치가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펀치넬러가 진짜요? 진짜요? 내가 진짜 그래요? 그러면서 점점 그 말이 그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요. 그에게 떨어지지 않던 스티커가 뭐예요? 끈끈이죠. 스티커가 접착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또용 하고 다 튀어나와요. 그가 받았던 모든 디메리트들이 띵띵띵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가 받았던 몇 안 되는 메리트들도 띵띵띵 다 떨어져요. 그리고 그에게 붙었던 스티커가 다 떨어지고 흑백 같던 그의 삶이 컬러로 바뀌어요. 은혜, grace라는 말이 사전적으로 아주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unmerited favor예요. unmerited favor 뭐냐면 메리트와 디메리트, 우리의 육에 기초한 메리트와 디메리트와 전혀 상관없는 unmerited favor, 주어진 선물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전가되는 unmerited favor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깨닫고 동의되어지는 정도에서 나아가서 그 선언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야 할 것은 뭐예요? 수많은 메리트, 디메리트를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까지 그게 흘러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심령 안으로 뚫고 들어올수록 메리트가 띠용 튕겨나가요. 하버드대 한국 총동문회장입니다.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쪽팔린 삶을 살았는가 띠용 튕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인시큐했는가, 내가 얼마나 그것을 붙들고 나의 불안정성을 감추려고 했는가, 내가 조금이라도 열등한 존재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걸 얼마나 매달려서 그것으로 상대방을 선제 공격함으로 나의 불안정함을 방어하려고 했는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클래스는 돼. 메리트가 띠용 튀어나갑니다. 나는 이 사람들보다 가난해라는 디메리트가 띠용 하고 튀어나갑니다. 그래도 내가 이 중에서 퍼스트 클래스급은 아니어도 이 비즈니스 클래스급으로 이쁘긴 해. 뭐 이런 것도 뚱 튀어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수치가 털려나갑니다. 그리고 그게 내 안에 치고 들어가서 말합니다. 넌 하나님의 의다. 바울이 말해요. 내가 그것을 알려 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알려 한다. 이것은 율법의 언어가 이거예요. 메릿, 디메릿이에요. Do this, 이거 해라, 메리트, 득점이다. Don't do this, 이거 하지 마라, 디메릿이다. 율법 안에 메리트, 디메리트의 수치의 왕국 안에 나를 알고 규정하던 모든 스티커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길 뿐 아니라 이건 똥이다. 그리스도 안에 나를 아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다. 오경의 자산을 나의 배에 실는 것을 막는, 이제는 장애물에 지나지 않는다. 제가 2002년도에 있었던 그 부흥회 사건을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때 나타났던 일이 뭐냐면 죄인됨의 고백이 통렬했고, 죄인됨의 고백이 통렬할수록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달리는, 완전히 그것에 매달리는, 그분이 하신 일에, 왜냐하면 살 길이 없어요. 그 매달리지 않으면. 거기에 완전히 매달려서 자신을 아는 것이 레디컬하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일에 완전히 나를 올려놓자 순간 그 이전에 나를 규정하던 메릿, 디메릿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때부터 말려야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자꾸 그만두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게 메리트였기 때문에 붙들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나오면 그게 디메리트 때문에 그 수치고 열등감이기 때문에 붙들었던 거예요. 근데 자꾸 나오려고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제발 다니라고. 지금 그게 믿음에서 말미암는 일시적인 부작용일 수 있다. 세상 바꾸려 나가려고 하는 거. 부흥이 오면 그런 부작용이 우리의 오버할 때가 있거든요. 제발 직장 그만두지 마라.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그만두려고 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그걸 하면 메리트가 될 줄 알고 또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붙이고 막 고향에도 막 플랜카드 붙고 막. 근데 그 순간 띵띵띵 다 털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만두지 마라. 제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생각이 정리가 필요하면 자퇴하지 말고 휴학해라. 목사가 그걸 얼마나 설득했는지 몰라요. 휴학하고. 결국은 그것이 나의 메리트 디메리트를 위해가 아니라 정말 봉사를 위해 필요한 도구임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이게 저는 믿어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필요한 부흥이에요. 리바이벌이 뭐예요?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이 밀려나는 터전이에요. 펀치넬로들이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메리트 스티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비참을 가져온 건 디메리트 스티커가 아닙니다. 펀치넬로디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의식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담대함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게 복음이 이게 아니면 우리는 뭘 믿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그죠? 그게 전부면 왜 우린 리바이벌 미팅을 나와야 되죠? 우리는 왜 복음 앞에 다시 부딪혀서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스티커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잡아먹고 있습니까? 나는 가난뱅이야. 나는 중산층이야. 나는 하버드야. 나는 지방대야. 진짜로요? 오경은 뭐예요? 교리예요? 오경의 은은 뭐예요? 천국용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씻은 것은 우리의 부도덕입니까? 스티커들입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신 unmerited favor를 알고 충격받고 그가 그렇게 메리트로 붙들었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그 스티커까지도 똥으로 여기겠다. 이것은 내가 이 스티커를 붙들려고 하고 이 디메리트를 피하려고 몸부림치고 이 메리트를 얻으려고 갈망하는 이 스피릿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는 일이 제한되고 장애물이 되고 항상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안다. 이제는 나 이거 다 버려버릴 거야. 나는 진짜 이 안으로 들어갈 거야. 이전에 내게 줬던 all I want, 내가 이전에 붙들던 모든 것, built my life upon, 그 위에 내 삶을 짓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 있는 나를 알기에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Knowing you, Jesus, knowing you. 모든 것 되시며 의와 진리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대학 시절에 이 노래를요. 이게 빌립보서 3장으로 만든 노래예요. 영어로 Knowing You라는 곡인데 후에 번역이 됐어요. 그때 번역이 안 돼서 영어로 불렀어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영어가 다 의미도 다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를 때가 되면 찬양팀에서 이걸 자꾸 불렀어요. 처음에는 왜 자꾸 영어로 된 거 부르나 막 그랬는데 내 영은 알더라고요. 영어로 알아듣는 그 노래만 나오면 저는 자동으로 눈에서 물총을 발사했어요. 막 울었어요. 이해도 못했어요, 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알겠어요. 저는 메리트, 디메리트에 시달리고 있는 나의 영혼, 그서에게 진자 운동을 하는 나의 영혼을 불러내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영준아, 내 안으로 와라. Unmerited favor의 세계로 들어와라.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와라. 수치의 왕국에서 나와라. 대학교 신입생 때 또래 집단이라는 수치의 왕국에선 인기남, 아싸, 인사이더 아싸라는 메리트, 디메리트 스티커 안에 진자 운동을 하고 아이들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인싸로 확인될 것 같은 주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감사해요. 근데 좀 아싸로 발견될 것 같은 주일에는 그때는 토요일 날 모였거든요. 대학부가. 그 토요일 날은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또 학력과 능력의 세계에서 이 수많은 메리트, 디메리트의 왕국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제 영혼은 그렇게 울고 내 모든 것 되시며 의와 진리 되신 주라고 고백할 때는 띠용띠용 하고 그것이 털려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알고 싶다고. 당시 대학부에는 묘한 메리트, 디메리트의 세계가 있었어요.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 대기 속에 있었어요. 펀치넬로의 마을처럼요. 스카이를 다니는 사람들, 그들은 금색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어요. 인서울에 다니는 대학부 친구들은 은색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어요. 그 외에 대학의 사람들은 그냥 아무 스티커나 붙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 안 하지만 그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내가 공부 잘했는데 난 헌신해서 주님께 간 거다. 이 신학교 간 거다. 이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나 공부 잘했다. 내가 이 검은 스티커 받을 사람이 아니거든. 나한테 금색 스티커 붙여. 알겠지? 오해하지 말어. 나 깜장 스티커 받을 사람 아니야. 나 금색 스티커 받을 사람이. 알겠어?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어떻게 그 말 다 하고 다녀요? 결국 말 없이 검은색 스티커를 받으면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있어요. 뭐냐면 이제 금운동 이걸로 안 되니까 여긴 뭐냐면 이제 영빨로 승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신령한 사람들은 A급 스티커를 받아요. 그리고 착실한 영성을 가진 사람은 B급 스티커. 그리고 영빨이 떨어진 사람은 C급 스티커를 받아요. 그 제 마음에 이거를 구차스럽게 다 설명하느니 영빨로 승부하는 게 내 살 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비록 신학생이지만 신학생의 전문성은 영빨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이것으로 A급 스티커를 받아서 역전하리라 라는 아주 야무진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신령한 사람이 되려고, 신령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영빨 넘치려고. 근데 그것이 얼마나 비복음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거꾸로 가는 일이며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주는 줄 알지만 전혀 은혜의 왕국에서 멀어지는 일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Knowing You Jesus 이 노래가 나올 때면 그 스티커들이 튕겨나가면서 제 영이 이런 대책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다 싫고 주님 안에 나를 알고 싶어요. 이 모든 건 다 배설물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나를 알고 싶어요. 그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울며 찬양을 하는 제 속사람의 외침을 느끼며 제 겉사람은 이렇게 반문했어요. 네가 결혼도 하고 사역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야 되며 이 정글을 지나야 되는데 정말 너 그것만으로 이 세상을 건널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대학부 예배에서는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정말 그것으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제 겉사람은 저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야가라 폭포의 한 사나이가 줄을 설치했어요. 사이에. 그리고 그 줄을 왔다 갔다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람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짐을 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환호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나이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얻고 여기를 지날 수 있는 걸 믿으십니까? 모든 군중이 말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침묵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짐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린 여기서 시작합니다. 근데 삶 앞에서는 이제 이 질문이 돌아옵니다. 누가 메리트, 디메리트의 언덕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것에 업혀서 이 세상을 건너겠는가? 이건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담대함의 문제입니다. 누가 단순한 담대함을 얻기 원하느냐? 누가 담대함 안에 있는 수치의 왕국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원하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인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이미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하셨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얼만큼 의지하냐예요. 그건 우리의 담대함의 문제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도요. 여러분의 눈빛이 저에게 붙이는 수많은 메리트, 디메리트의 스티커를 항상 대면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빨이 좋은데 목사님의 지성이 예리한 것 같아. 요즘 다리가 다치시더니 조금 뭉툭해지신 것 같아. I'm free. I'm free.
나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메리트의 스티커가 아니에요. 이놈의 디메리트를 덜 받으면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 거 알아요. 나에게 필요한 건 담대함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그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단지 그것뿐이에요. 목사님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진리는 단순해요. 진리는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에게 있어서 당시 대학생 1학년, 2학년이었던 저에게 있어서 나야가라 폭포로 보였던 현실적인 나야가라 폭포는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축복된 가정을 꾸릴 것인가. 이걸 위해 과연 디메리트의 왕국이 아닌 은혜의 왕국에서 이게 가능한가? 메리트, 디메리트가 뭐예요? 내가 대기업에 대교회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메리트가 하나 붙죠. 어차피 사회 엘리트가 될 수 없다면 교계 엘리트가 되어 좋은 짝을 얻는 겁니다. 그 메리트의 기초에 메릿이 뭐예요? 벌어들인다는 뜻이에요. 그 메릿의 기초에 제 아내를 벌어들이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 결혼이라는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기 위해 많은 메리트 스티커를 얻으려고 했어요. 좀 더 유망한 사역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멋져야 돼요. 또 그죠? 멋쟁이라는 스티커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다양한 스티커를 수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그 자만과 열등감의 진자운동 속에 불안정함에 있던 저에게 이걸 뭐예요? 근심염려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자신만만했지만 속은 불안한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무슨 영역에서요? 결혼의 영역에서요. 여러분 어느 영역에서 수치의 왕국에 계십니까? 그 안에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자운동을 하십니까? 믿음 안에 계십니까? 그 순간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속지 마라.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제게 부딪혀 왔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주석돼서 임했어요. 그리고 그 해석은 정확한 거예요. 네가 수치의 세계에서 얻은 메리트의 기초에서 배우자를 벌어들이길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주는 위로부터 말미암는 선물로 unmerited favor로 아내를 받기 원하느냐? 저는 제가 그러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내를 벌려고 하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영에 시달리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메리트, 디메리트 안에서 민감하고 과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복잡거리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제 아내를 벌기를 포기합니다. 저는 위로부터 아내를 받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제 가정을 벌어들이지 않을 겁니다. 온전한 선물을 원합니다. Perfect gift. Every good and perfect gift comes from you. 이런 노래가 있어요. 모든 좋은 것과 완전한 선물로서의 가정을 원합니다. 주님, 내가 벌기를 포기합니다. 그 뒤로 이건 꼭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반작용으로 옷을 차려입는 거를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꼭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그럼 미는 하나님의 가치예요.
근데 저로서는 디톡스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막 그런 거에 막 패션에 민감하게 내려놓고 나를 상품성 있는 배우자로 만들기 위한 메리트, 디메리트 세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는 마음이 생겼어요. 부끄러운 얘기예요. 어느 날 밤 동갑내기 과외하기라는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권상우 씨가 또 재벌집 아들의 권상우인데,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이랑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권상우 씨가 이 BMW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 김하늘 씨를 태우고 확 달리는 걸 보는데 염장이 질려지는 거예요. 그날 밤에 가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전 재벌도 아닙니다. BMW 오토바이도 없습니다. 권상우스럽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축복된 결혼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놀랍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담담이 올랐어요. 하나님, 난 재벌집 아들도 아니고 BMW 오토바이도 없고 권상우스럽지도 않지만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담대함이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위로부터 선물로 벌어들이는, 메리트로 벌어들이는 아내가 아닌 선물로서 아내를 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키가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같이 말합시다. 담대히. 그럼 담대히 나아가는 건 목소리 크게 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아들입니다. 주셔야죠.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의식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의 은입니다. 하나님, 제게 좋은 아내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그때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그때 필요한 때였어요. 주님 주십시오. 나 알겠는 거예요. 돌아서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나오면 교회 문을 나오면서 말했어요. 유경아야 나오라. 뭐 이렇게 농담이에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농담이. 그런 담대함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말하면 벽이 뽀개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벽을 뽀개고 제 아내가 나올 것 같은 느낌. 근자감이 아니에요. 제가 줄을 딱 끊으면 나무가 넘어갈 것 같은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당시 개척교회 전도사였어요. 디메리트는 디메리트죠. 군대 미필이에요. 와, 양심도 없는 인간이죠. 월급 3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나마 있던 그 젊고 싱싱하던 생명력, 이것도 금식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완전 해골이었어요. 제가 결혼의 시장에서, 나야가라 폴에서 안정감을 둘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어차피 없었고, 없던 말든 상관도 없었어요. 저는 그 의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걸 벌지 않아요.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말했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알았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 기도를 드린 지 4개월 만에, 3개월 만에, 4개월, 5개월 만에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저에게 걸어오는 나사로를 봤어요. 나사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복잡하네요. 네, 제가 해봤어요. 또 저는 사약이라는 나야가라 폴을 지나야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 안에 굉장히
이 무서운 부르심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개척자라는 걸 너무 알겠는 거예요. 개척을 하려면 개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시 이걸로 귀결돼요. 영빨이에요. 영빨. 영빨이란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영빨을 얻는가? 그러면 뭐냐면 막 이제 있었어요. 그 메리트의 계획이. 어느 날 제가 전도여행을 갔어요. 전도여행을 갔는데 제가 볼 때 정말로 메리트가 없는 친구가 하나님 그 친구들을 쓰셨어요. 신학생도 아니야. 주님께 헌신한 것도 아니야. 내가 아는데 기도 생활도 별로 안 해. 나는 그때 대학부 봉사하고 아침엔 초등부 교사 봉사하고 저녁에 대학부 셀리더까지 했는데 걔들은 양쪽 다 아니야. 하나님 그들을 쓰셨어요. 그래서 한 마을에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진짜로. 악한 영을 내어 쫓으시고요. 한 마을이 뒤집혀서 다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 간증을 듣는데 모든 대학부가 축제가 벌어진데 제 안에 어마어마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 줄 아세요? 제가 그때 하나님, 저는 이러한 기적을 제가 구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신학생이고 저들은 신학생이 아닙니다. 저는 봉사를 이렇게 많은데 저들은 봉사도 안 합니다. 저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데 저들은 제가 압니다. 하나님 모르신지 몰라도 저들은 매일 기도도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메리트를 쌓아 올리다 보면 하나님 그걸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폭입니다. 폭탄 엉뚱한 데 떨어뜨리셨습니다. 제가 한 번도 하나님께 성이 나서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속이 뒤집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건 굉장한 징후입니다. 너무 쉽게 얘기해요. 속이 뒤집어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뭔지 아세요? 어제 전 컨디션이 안 좋아서 10시간 동안 숨을 못 쉬었어. 난리가 날 얘기거든요. 네.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거 내가 예배를 못 드려.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막 그 하나님 행하신 일 기뻐하는데 나는 지옥에 있는 거예요. 주님 찬양합니다. 한 글자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소리. 주님, 나는 신학생이고, 주님, 내가 일반대 갈 것도 다 내려놓고 사역한다고 왔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막. 근데 그렇게 정말로 더 좋은 말이 없어요. 주저리 떠드는데 더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빛이 임하는 거예요. 뭐냐면, 와, 내가 전혀 모든 것을 내 메리트의 기초에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는 거예요. 이 정도 메리트로는 기적을 벌어들일 수 없다는 거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묵묵히 소처럼 더 메리트를 쌓아 올려야 된다는 거 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팍 치신 게 뭐예요? 제가 볼 땐 점수가 나는 80점인데 얘는 50점인데 거기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영준아, 이건 메리트 디메리트의 세계가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저는 잘못된 기초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어요. 의식이 아닌 자기 의에 잡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수치에 잡혀 있었고, 하나님의 의의 왕국에 나를 올려놓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 안에 나를 얻고자 함이니라 하며 수치의 언덕을 떠나 그리스도께 나를 올려놓고 세상을 능히 건너게 하실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쳐 오셨어요. 저는 지금도 산위의마을교회 담임 목사이길 원하지 않아요. 배설물이에요. 하나님의 의이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의이길 원합니다. I am the righteousness of God in Christ.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가라 폭포같이 쏟아지는 세상 앞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가난과 부와 상류층과 서민과 박사학위와 고졸과 중졸과 대형 세단과 경차와 큰 교회와 작은 교회와 백인과 흑인과 아시아인과 이 모든 펀치널러의 왕국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늘문을 엽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을 가리킵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의 담대함을 가르칩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리를 가르칩니다. 돌문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기적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가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완성된 자는 아무도 없고 우리 모두는 이 길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 의 안에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축하하시며 그 의 안에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그 의 안에서 우리를 들어올리시는 목수 할아버지 우리의 창조자의 입지 안에 우리의 스티커들이 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 튕겨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유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요. 수많은 메리트를 비축해서 다가올 위협을 준비한 삶이 아니라 담대함 안에 내가 나의 미래를 모르지만 나의 미래를 잡고 계신 분을 내가 아네. 살아계신 주 내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날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오늘 목요 리바이벌 미팅 마지막인가요?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인가요? 목요일 리바이벌 미팅 마지막이에요. 달려갈 길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디메리트에서 황급히 피해 메리트를 향해 복주하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나를 잡기 위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그 복음만으로 나사로의 무덤 같은 삶 속에 아버지여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리를 더욱 알기 위해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같이 말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창조주여, 나의 목수이신 아버지여, 당신의 의 안에 나를 얻기 위해 수치의 왕국 안에 나를 놓아버리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삶을 벌어들이며 사는 노예의 삶이 아닌 필요할 때 돕는 은혜를 내려받으며 걷는 자녀의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 위에 단순하게 나를 의탁합니다. 헬라인도 유대인도 그리스도 안엔 없고 그리스도 안엔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세 사람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만족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이 이제 모두 다 이제 모두 다
그 담대함의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그 단순한 확신의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여러분, 세상의 영은요, 우리에게 억만 가지 메리트 디메리트의 공식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 명료한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하나님의 의로 삼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너희가 의위에 굳게 서리니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지 못할 것이라. 주님, 우리가 의를 받는 것에서 나아가 이제 의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메리트와 디메리트의 스티커로 얼룩진 담대함을 잃어버린 무덤에 압도당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거쳐버린 우리의 자리에 이 시간 성신을 부으사 우리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보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세상에서 눈을 들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을 바라보고 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의지하는 그 단순한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리스도에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주님, 이것은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얻은 것도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때 시작한 경주이며 신학생일 때, 개척교회 전도사일 때, 그리고 이제는 담임 목사입니다. 주님, 지금도 그 모든 것은 나의 갈망일 수 없습니다. 지금도 나의 갈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나의 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충만한 담대함의 뿌리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안에 있는 놀라운 삶을 더욱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단순하고 능력 있는 믿음을, 의위에 굳게 서리니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주님, 우리가 의위에 굳게 서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수치의 왕국으로부터 주님 나를 건지시옵소서. 요한계시록 1장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 임금과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존귀, 하나님의 의된 존귀를 왕과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로 이 시간 그 메리트 디메리트의 스티커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메리트 스티커를 더 받게 돕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공격하던 맹인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디메리트 스티커를 좀 덜 받는 삶을 향해 협조하시라고 윽박지르던 사행심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피,
피로 나를 씻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담대함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There is no greater thing. You're my all, you're the best. You're my joy, my righteousness, and I love you, Lord. Knowing you, Jesus, knowing you, there is no greater thing. You're my all, you're the best. You're my joy, my righteousness. You're my all, you're the best. You're my joy, my righteousness. You're my all, you're the best. You're my joy, my righteousness. You're my all, you're the best. You're my joy, my righteousness, and I love you, Lord, 나의 주. 주님, 이 가시를 제하여 주십시오. 아들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Unmerited favor. 주님, 이 가시들, 이 수치들을 제해 주셔야, 이 열등감들을 제해 주셔야. 아들아, 먼저 나의 은혜의 동산에 너를 세우는 것이 먼저임을 알지 못하느냐. 가난한 자들도 담대해졌던 그 동산, 육체를 따라 학식이나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니 그들도 담대함을 얻었던 그 은혜의 동산, 세리와 창녀도 담대함을 얻었던 그 은혜의 동산, 그 은혜의 동산을 이 시간 믿음으로 대망합니다. 그 안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옮겨갑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스도 안에 너는 내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너는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소금이며, 그리스도 안에 너는 나의 영광이라. 주님, 이 시간 그 수치의 스티커들을 쓸어내는 그 영광의 파도로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선언 앞에서도 So what? 그래서 어쨌다고요?
수치의 감옥에 갇혀 외치는 우리의 심령을 극률히 여기시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구하는 심령이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의 얼굴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주님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의식, 담대함, 충만함을 더욱 부어가시기를 이 시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 그 빛을 더욱 보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목소리를 한번 구해 보세요. 그 담대함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아도 좋아요. 1g의 담대함이라도 그것을 붙들고 이 시간 그것을 들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니 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압니다. 구하세요 여러분. 내게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 안에 살아가는 나의 불안정한 삶의 기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빙거 되시는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서도록 나에게 더욱더 은혜의 길을 가르쳐주세요. 좀 구하세요. 구하세요. 이 시간 주님의 옷자락이 우리를 지나가게 두지 마십시오. 손을 뻗어 그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저 옷자락을 붙들면 나음을 얻겠구나. 주님, 이 수치의 디프레션에서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이 수치의 억압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Shame to honor.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존귀 안으로 나의 영혼을 먹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당신의 의롭다 하심 안으로 나를 올려놓습니다. 세상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당신의 등을 꽉 붙듭니다. 그 등에 업힙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That's enough. That's more than enough.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밤, 기적 같은 밤을 주시는 주님. 주님 우리의 담대함이 1cm였으면 2cm가 됐기를 바랍니다. 1m였다면 1m 50이 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잡았다 함도 아니니 주님 우리의 담대함이 그리스도 안에 더욱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난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그 그리스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넘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세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모임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우리 Shame to Honor, 저에게는 이 영역에서 멘토와 같은 분입니다. 피터 잭슨 목사님. 제가 2007년도에 이분의 이 메시지에 트럭처럼 바치면서 3일 동안 정신을 못 차렸어요. 내가 얼마나 수치의 왕국에 살아왔는지. 저는 기꺼이 지금 이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오늘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기꺼이요. 그만큼 참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Shame to Honor,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이 메시지에 접속하시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또 나누시고 그 안에서 또 서로 축복하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입니다. 물론 내 가족은 교회 안 다니는데요. 수치 그러지 마시고 또 그 다른 성도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거기에 또 다이렉트 메시지도 올리고 그래서 또 서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안녕히 들어가십시오.